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몇을 보니까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마교구 어느 젊은 집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출근길에 정연복 시장님께서 갑자기 1층 로비에 나와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꽃을 한 송이씩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로 촬영이 돼서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왔었는데, 저도 우연한 계기로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짧은 영상이길래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가 봤더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교구 집사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저분이 진짜 우리 집사님 맞는가 아닌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화를 했겠죠. 집사님, 제가 시청 영상을 봤는데 혹시 집사님 맞습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허허허 목사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저의 미모를 숨길 수가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우리 성도님의 멋짐과 예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작. 네. 송윤아 집사님 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7장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 있는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기술하고 있고, 이 이사야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의 성도는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금오교회가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낙심되는 순간에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사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유대 왕 중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총 공격해 들어오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전쟁의 위기 순간에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국민들을 책임져가는 이 왕의 어깨의 짐은 얼마나 무거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패배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 전쟁에 패배한 그런 나라가 겪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뿔뿔이 잡혀가고 흩어지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어가는 이 사네립 왕이 유대 왕국의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고 히스기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히스기야가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그렇게 그 모든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장 안에 갇힌 새의 모습, 새장 안에 갇힌 히스기야의 모습,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히스기야가 내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었던 이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것이 사람 이름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때로는 왕에게 특수 임무를 받아서 왕이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군을 랍사게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모하게 저항을 하느냐?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아수르 나라에 항복하라, 투항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신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이 이집트, 애굽도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 랍사게가 그리고 사네립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히스기야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 하나님은 능멸하는, 하나님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애굽을 신뢰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봐야 아무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히스기야는 그리고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시다 보면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으시죠. 물론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도 어느샌가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생명의 위기를, 어떤 때에는 가정의 위기를, 어떤 때에는 직장과 사업의 위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기를 위기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게 위기인지 어려움인지 어려운 것이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푼수라고 합니다. 푼수.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푼수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위기를 위기로 알고 이 위기를 해결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 해야 되는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 할 것인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가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한번 실험을 해보고 동물원 가가지고 한번 이제 호랑이 굴에 딱 집어넣고 산가 안 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정신 차려라. 비단 정신 차려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 하나님께 매달리라, 붙잡히라 라는 그 요청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이 속담은 위급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럴 때일수록, 자 따라해볼까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라. 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이 속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삶이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주변 부족들과 심각한 전쟁을 벌여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주변에는 항상 그 전쟁의 그런 기운이 둘러싸여져 있었고 야곱은 그때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순간에 닥쳐있는 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안 사람들과 모든 종들에게 명하면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니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거니 우리 함께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우리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오직 그곳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예배를 회복합니다.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안 만나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번 한 번이 기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곳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며 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것이 풀려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16장 16절.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나 살려주세요, 나 우리를 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곳 가운데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곳 가운데 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나중에는 그들을 수감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밝은 미래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이 국가적인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고 군사적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힘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 뻔한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그동안 사람과 강대국을 신뢰했던, 그리고 이 이집트, 애굽을 의지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니까 그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풀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히스기야가 찾은 이 방법을 가지고 위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위기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앞에 놓고, 그 협박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조롱한 사네립을 고발하면서 강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네립을 징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같았던 이 사네립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소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놀랍도록 해결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더 넓은 은혜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요.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께서 내 앞에 엎드려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만일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낼 것이다. 시간이 없더라도 다른 일을 희생하면서까지 시간을 내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다고 말한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데는 시간을 내지만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단 1시간을 내지 않는다. 오늘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내 앞에 엎드려라라는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이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닙니까?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 명예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좋아하지만 그분들보다 더 큰,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단 1시간도 낼 수 없다라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야 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참 지혜로울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법.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회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믿음의 선배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주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응답해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성전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바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주들의 신앙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성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모습이 나중에 포로 시대 때에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왕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발할 기회를 찾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따라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네.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다니엘이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당장 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에 혹여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종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진실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나 혼자 지쳐갈 때에 나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성도가 내 옆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뒤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똘똘 뭉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지혜롭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전부터 기도의 단을 쌓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열심이 지금 이 시대 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지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우시냐? 자,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연약한 나를 도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디에다 기초를 세우느냐, 큰 비가 내릴 때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가운데에 기초를 둔 사람이었고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믿음의 기초를, 믿음의 뿌리를 반석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위기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입장 바꿔놓고 내가 다윗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그 거구인 이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호위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그 골리앗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용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위기가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7장, 이사야 37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37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인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잡아 내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잡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모두가 시체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체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신과 유다 나라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했더라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벌써 2020년 이제 5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당장 다가오는 6월달,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금호교회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자녀 손주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